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요. 2020년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한 해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곧 마지막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2달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좀 경고인데,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소리 좀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 갱신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계속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아직은 아닌데,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할 일인데, 또 그렇게 그때마다 자꾸 아멘을 하도록 배경음이에요. 사실은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이 저주와 그 저주에 대한 아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번입니다.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지파가 설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산이죠. 남쪽에 있는 산은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 북쪽에 있는 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에발산이 북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벤, 갓 이 지파들은 그 요단강 동편이고,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전부 북쪽에 위치한 지파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심산에 서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갈 지파도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파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리심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요셉 지파라고 잘 안 세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세죠. 이 두 지파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지파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도 저 그리심산에 서잖아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사실은 레위인이라고 되어가지고 각 지역이 흩어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또 지파처럼 세워가지고 여기 아무래도 그리심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에발산 쪽으로는 사람이 좀 적어 보입니다. 이런 걸 봐도 아무래도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고 저주는 싫어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축복하는 산에 섰다고 해서 더 좋고 저주하는 산에 섰다고 해서 더 나쁘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은 경고를 이어기셨다,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산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히려 더 상징적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걸 통해서 이 에발산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산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저주의 구분이 쭉 12번 나오지 축복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즉 저주가 먼저 나온다는 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에발산이 더 뭐 하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라는 증거는 언제나 이거든요. 성경에서 증거, 증인, 뭐 증언 이런 건 전부 2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2니까 그 2라는 숫자를 나타내면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렇게 두 산이 서서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산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길게 14절부터 26절까지 12번의 저주의 문구가 나오고요. 그 12번의 저주의 문구에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의 저주의 문구를 다 뭐 이렇게 19절,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그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 저주가 처음과 끝에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결론적 말,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우상 숭배요, 끝은 불순종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또는 그 경제적 문제, 지게표를 옮긴다든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저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B-에 해당되는 것, 살인,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저주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이 가장 그 무게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중간, 제가 X라고 표현해 놓은 이게 성적인 범죄가 그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중앙에 있어야지 이 성적인 문제, 7계명에 해당되는 문제가 가운데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이 12개의 죄를 가만 살펴보면요, 전부 다 적발해내기 어려운 범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발해내기 쉽더라도, 쉽다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적발이 되는 범죄를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숨겼을 때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이 그 범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그들에게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들을 이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시면요,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다고 되어 있죠. 예, 15절에 둘째 주에 은밀히 세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지 않고 몰래 만든 다음에 자기 집에 꽁꽁 숨겨서 그 신에게 이제 예배하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혹시 또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 그랬다가는 뭐 돌 맞아 죽으니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몰래 뭐 이거 우상을 섬기면은 이제 뭐 좀 풍요로워진다더라,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은밀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을 응답해서 아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무슨 소리겠어요? 자기들이 혹시라도 몰래 우상 숭배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멘을 말함으로써 내가 그런 짓 했다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을 때 할 말이 없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저주를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적발이 잘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을 잘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당해도 자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 땅의 그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몰래 옮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겁박해가지고 옮길 때에도 그것이 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두 사람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영역을 옮긴다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렇죠. 맹인이 나를 하여금 그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어 놓고는 몰래 가버렸습니다. 맹인이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또 객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송사를 억울하게 했다, 나는 정당하게 했다고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주받을 짓이다. 사람이 그들의 유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범죄를 한 것이고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자,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고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받아들여라.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앙 부분에 이제 성범죄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나오는데, 이 성범죄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제일 적발해내기 어려운 범죄들이에요. 별입을 가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짐승과 교합하고 자매와 이제 장매와 장모와 동침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이것만큼 숨기기 좋은 것도 없고, 이것도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아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런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자는 당연히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암살하는 자. 예. 자기가 그 범죄에 들키지 않도록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해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임하게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이게 그러니까 위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위증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러한 것 역시 그것이 위증이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를 받을 자라고 선포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쉽게 그 유죄를 해내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한국이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CCTV 때문이라고도 해요. CCTV가 온 동네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율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범죄는 훨씬 줄어들겠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죄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에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몰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숨겨진 죄악을 이제 없애지 못하고 계신 분들, 참 내가 이거 이제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다 잘라내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버리지 못한 죄악들,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습관들, 그런 것들 이 시간에 온전히 결단함으로 잘라내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버릇, 은밀한 잘못된 범죄들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로서 남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참으로 범죄를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가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더욱더 정의롭고 정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고민하는 것 있다면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